뭐터로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처음부터 경쟁도 안 되는데. 그럼 뭐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까닭과 이유가 어디에 있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 건방져서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을 높여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준을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서 거기에서 두 번째 아론이 죽어요. 그냥 보면 굉장히 허무해. 아론이 그냥 죽어요. 20장 뒷부분에 28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That's it.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That's it. 참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죽었을 때 무엇을 남길까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날 어떻게 기억할까요? 뭐 이런 생각하면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그래, 집어쳐. 너도 죽으면 시체 돼가지고 흙이 돼가지고 그냥 태워서 날아가는 거야. 대체 뭐 앉아가지고 뭘 하고 그것도 사치다. 그냥 미리암도 아론도 그냥 죽었어. 그냥 죽었어. 네가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그래서 비석을 화려하게 꾸밀 것도 아니고 그냥 너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그래. 맞아. 나도 너무 하나님 앞에 건방 떨면 안 되지. 잘난 척해도 안 되고 뭐가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야, 죽으면 끝나. 미리암도 그렇게 죽었고 아론도 그렇게 죽었고 모세도 그냥 그렇게 죽을 거고 무덤도 없고 시체도 못 찾고. That's it. 그 다음부터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자세히 내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4가지 전쟁이 시작해요. 근데 그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름길이. 근데 그 지름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다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지나가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 뚫고 지나가자면 빙빙 돌아야 돼. 빙빙 돌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앞에 가로막히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랏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호르마 얘기가 먼저 나와. 호르마가 아니라 에돔 얘기가 먼저 나와요. 20장 14절이에요. 에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돔 얘기 거기 보면 에돔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지 못하니까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왕이 나오더니 웃기 소리 그만하래요. 너희들 발만 댔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건방 떨지 말라고 돌아가 이랬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성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 그래요. 그러면서 에돔 왕이 18절에 그래요.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대적할까. 그래서 땅에 발만 대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딱 와가지고 협박하니까 그냥 거기서 기가 죽어갖고 돌아갔어요. 오케이. 그럼 처음엔 돌아갔어.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아까 읽었던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21장 호르마가 나와요. 2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번에는 저쪽에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쪽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일각을 다 먼저 쳤어. 그래갖고 당했어요.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걸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발만 대면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발도 대고 물어보기도 전에 와서 먼저 쳤어. 이게 가만 보니까 이건 이렇게 당하다가는 한이 없겠어. 끝도 없겠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을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이 다 멸하리라. 여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와가지고 가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항상 도망만 다니다가지고 피해 다니다가는 한이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당하고 난 다음에 오기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사람 치겠습니다. 약간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쳐가지고 어쨌든 성공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이니까 요단을 정복해야 되는데 21절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자신을 보내 이르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아무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들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랬죠?
그 다음에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까 세 번째는 이게 더 발전했어요. 와가지고 지나가게 해달라니까 저쪽에서 거절했어요. 안 된다. 그리고 군대를 못 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굽히거나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전쟁을 쳤어요.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촌락들을 자기네들이 이제는 빼앗았어요. 변화.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요. 여기 21장에 나오는 건 33절이에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면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마저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이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35절 같이 읽죠. 이에 그와 그의 백성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와우! 제가 이걸 보면서 불과 한 장에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와우!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가지고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어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웃라인을 보면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공짜는 하나도 없다. 공짜는 하나도 없다. 들어가서 보니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짜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한다고 그러면 훈련도 받아야 제자 훈련 받으세요. 제자 훈련도 받고 철저한 훈련도 좀 받고 어저께 제자 훈련하는 분들 맨다고 버지니아 캠퍼스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수양회를 하는데 과거에 자기들이 받았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얘기를 듣는데 내가 들으니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 시키는 건 이건 애들 장난이야. 자매가 자기가 받은 훈련을 이야기해요. 이게 한 15년 전에 받았던 훈련이에요. 얼마나 엄청나게 받은 내가 듣고, 이야, 지독하게 했다, 지독하게. 교제를 해오는 것은 물론이고, 대개 요새 받는 분들은 12주에 12개 정도 성경 구절 외우라고 그러죠. 그것도 좀 심하게 하면. 그때는 일주일에 12개씩. 일주일에 12개씩.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읽어야 되는 책들 주고, 그 다음에 콰이어 타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일지 써야 되고, 그렇게 하고 성경은 하루에 한 권씩. 창세기 전체 하루에 끝내야 돼. 출애굽기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 2달이면 성경 완전히 읽죠. 동시에 몽땅 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얘기한 분이 간증하면서 자기 그때 미국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 영접하고 훈련을 받는데 자기는 11시간, 12시간 웨어하우스에서 여자가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움직여야 되는 잡을 가지고 살 때인데 11시간, 12시간 그거 하고 집에 가서 숙제하다 보면 하루에 3시간밖에는 잘 시간이 없대. 그나마도 성경 구절 외울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손바닥에다 성경 구절 써가지고 물건 옮기다가도 틈만 나면 이거 보고 외우고 틈만 나면 이거 보고 외우고 그렇게 외우면서 훈련을 받다가 어떨 때는 다 집어치우고 싶고 도대체 내가 왜 이 고생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의 훈련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준대. 더 이상 제가 얘기하면 도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투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요. So 여러분들은 What's up with you? What's up with you? 공짜가 없다는 건요. 힘든 대로 거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정말 싸우기 힘든데 싸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엔 도망갔어요. 힘들어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엄두도 안 나고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즐겨서 그 과정을 하고 이루고 나니까 30년, 40년 믿은 사람보다 앞서가지고 하잖아요. 그때 받은 훈련이 지금까지 간대잖아요. 예. 둘째, 자라나는 자신감이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들도? 처음엔 도망가다가, 그 다음엔 싸워보다가, 그 다음엔 남의 땅까지 뺐다가, 그 다음엔 완전히 전멸시키고. 예.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요? 내 영적 전쟁에 그 자신감이 살아나야 돼요. 자라야 돼요. I can handle this. 세 번째, 늘어나는 실력. 실력도 보이죠? 여러분,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성경 지식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데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빈손으로 나가고 싸워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자랐죠. 성장했죠. 싸우는 실력들이 실력이 어떻게 컸어요? 싸울수록 느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아무리 이론 가지고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나는 그냥 제자리가 얼마 하는 건데 한참 지나다 보면 내가 자랐어. 그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보세요. 김원기 목사가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